이 기독교의 이 믿음의 신비는 참으로 이 놀라운 신비라고 해서 에베소서의 큰 신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뜻을 그냥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듣고 하는데요. 이것은 참으로 사람들에게 비전과 영원한 소망을 주는 이 영어로 서프라이즈합니다. 자기 생일을 기억해 줄 사람이 없던 줄 알았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국힘에서 서프라이즈 하면서 선물을 막 줄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즉 무슨 말인가?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창세기 초장을 보면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함으로써 그 에덴 동산을 떠남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어떤 그 소망이 없는 존재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처음 시작은 이게 어떤 불행에서 비극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마지막은 놀라운 즐거움으로 끝나게 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뜻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서 신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소망을 위하여 소망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과 또 피할 수 없는 어떤 그 비극적인 상황들 또한 죽음들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상당히 또 부정적인 생각을 신자라고 할지라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비극이 아니고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지금 이걸 깨닫는 사람이 너무 적거든요. 이 인생을 비극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이 이렇게 비극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나도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다가 세상을 살다가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비극으로 맞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의 좋은 일, 희극이 아니라 막 서프라이즈, 아주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사람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같이 항상 기뻐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모르면 기뻐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사망이 사람들 마지막에 다 인생을 삼키잖아요. 이제 인간을 삼키는 사망이 완전히 파괴가 돼버리고 이 파괴 사건이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서프라이즈입니다. 왕국의 신비, 믿음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비극을 잘 견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잠깐입니다. 이 고통은 잠깐이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신비가 뭔가 하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상상 못할 선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가 이건 큰 신비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왜 그 비극이 변하여 놀라운 즐거움으로 왜 변화가 됩니까? 이제 이것에 관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 큰일을 하셨구나.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히브리어의 표현을 보게 되면요, 히브리어의 특징은 그 단어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숨겨진 그 뜻을 알려주는 말씀이 거기 히브리어입니다. 한자가 뜻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자를 누가 만들었느냐? 원래 그 본토인이 만든 게 아니고 외래인이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외래인이 누굽니까? 그게 이제 추방되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주전 700년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우상숭배 때문에 다 쫓겨났잖아요. 그 일부가 어떤 므낫세 지파인지 에브라임 지파들인지 확실하면 모르지만은 하여튼 여러 그 지파가 이 중앙아시아의 알을 넘어가지고서 중국에도 들어왔고 한국에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썼던 그 히브리 글자와 그 본토인들의 그 말을 섞어가지고 만든 글자가 한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한자는 그 뜻이 있거든요. 하필 그 복잡하게
간단한 글자가 아닌 그 한자를 왜 만들었냐. 히브리어 자체가 뜻글자예요, 뜻글자. 그 단어 자체가 전부 뜻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단어 하나만 가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글자를 만들 때 2개 또는 3개가 합쳐지잖아요. 또는 4개가 합쳐지고. 그것이 합쳐짐으로써 또 그 뜻이 또 달리 보이고, 또 그 글자가 다 또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를 또 합치면 또 무슨 뜻이 나타나고요. 이게 히브리어의 단어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언어가 히브리어랍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언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래서 배울만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거만 보면 뭐 창조했구나. 근데 왜 창조했는지 그거는 그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다 나옵니다. 뭐 인간이 달리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샤마임 앤드 뭐 마임 뭐 이는 내 아들들과 함께 내 자녀들과 함께 집을 지어서 그들과 함께 가족을 이루어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그 뜻이 다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내가 만물을 다 새롭게 하노라 그랬거든요. 부활 이후에 하나님이 신천시대에 새롭게 하노라. 근데 뭐가 새롭게 된 거냐? 하나님이 가족을 이루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어서 그들의 얼굴에 눈물을 씻어주고 내가 그들의 아비로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 원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셔서 죽은 자 살아나셨느냐? 그냥 뭐 기적이 일어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살게 하려고 그런 거라.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그분 안에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셨더라. 근데 그 14장에 넘어가게 되면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딱 육체가 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뭘 보았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 충만한 가운데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니 은혜 위에 은혜를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육체의 이점, 자연계의 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인 거거든요. 근데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신비한 것도 있고 참 초월적이라는 의미는 있는데요. 보였다, 안 보였다, 사라졌다, 같이 있어도 안 보인다 그러면 친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영이신 하나님이지만, 말씀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이지만은 말씀이 육체한데 거함으로써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시적으로는 뭐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존재로서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악한 자에게, 사단에게 속한 자에게 나타내고 싶지 않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언약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나도 나를 숨기지 아니하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헌신도 있고 뭐 기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앙생활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합니까?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 좋은 일도 생기고, 뭐 좋은 사람도 만나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난 그게 소원이거든. 사단도 장난을 쳐가지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거짓말로 저 사람을 속이기 위한, 멸망시키기 위해서 나타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참 금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정말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바라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부활한 상태는 아니지만 나타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나타나지 않더라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임재라고 부르거든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빼놓고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되는가 하면요, 저도 나쁜 추억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꿈속에도 가끔 한 번씩 나타나요. 근데 이것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라져라, 사라져라, 마귀야 물러가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됩니다. 내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또는 억눌렸던 나의 어떤 그 쓴뿌리 같은 것을 형성시켜 하는 나도 모르는 어떤 중독 현상, 그 인생을 좀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말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 여러분들, 나는 다른 건 내 구하고 싶지 않다. 천국에 가는 거 확실한 보증은요, 내가 뭐 응답을 많이 받았고 내가 뭐 은사가 있고 이런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만 주시거든요. 평강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평강이라는 반대말은 스트레스, 고민, 뭐 괴로움 많잖아요. 뭐 앞에 있는 두려움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라. 안식이라는 말과 평강이라는 말은 그 어원이 같습니다. 천국의 분위기라는 게 뭔가 평강입니다. 평강. 그냥 좋은 거죠. 편안한 거예요. 평강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입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평강이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마귀가 흉내내지 못하는 게 뭐예요? 마귀는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우리 이사야서에 그 나와 있잖아요.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다. 거기 3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 말은요, 내가 막 그냥 막 좋은 일 생기고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것도 다 평강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거고, 핵심은 뭔가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고 뭐랬어요? 성령 안이라는 말이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체로 보기에는 아직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왜 고아요? 집에 뭐 식구들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임재가 주는 그 평강이 없으면은 고아라는 거예요, 고아.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고아처럼 하니까 그 장로님처럼 교회에서 뭐 오래 다닌 장로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병실에서 뭐 수양이 된 줄 알았더니 내가 교회 헛다녔다 그러더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 막판에 고생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원망하더만요. 팍 죽을 때 두려워하다가 그냥 끝나고 지옥 가고. 특히 40년 동안 다닌 사람이 마지막 때 하는 말이 그것입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자기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유익만을 생각합니다. 그 신앙을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는 표현이 그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장사꾼과 같다. 장사꾼. 다윗도 그 자기 백성이 많아지니까요, 개수하라 그랬잖아요. 옆에 있던 요압이 딱 듣더만요, 왕이요, 이 숫자보다도 하나님이 2배라도 더 주기를 원하십니다. 뭐가 그렇게 숫자까지 세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래도 왕이 지금 봐라, 막 장수들도 많고 막 인구가 막 2배 이상 늘었고, 숫자를 내가 알고 싶다고. 요즘 다 그런 거 좋아하지요. 하니까요, 요압이 듣기 싫어했어요. 원래 이게 영적으로 낮은 자들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막 대충 숫자를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숫자를 알려니까 어떤 지파는 떼버렸다. 이거 완전히 왕을 바보 취급했다는 거지. 근데 왕을 바보 취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에게 뭘 했습니까? 너는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랬잖아. 기근이 와가지고 싹 굶어 죽는 사람이 막 엄청나게 나오는 재앙을 택하든지, 또 전쟁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막 죽는 재앙을 택하든지, 또 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를 택하라. 나단 선지하였다니까요. 다윗이 그래서 깨닫고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게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왕국은요, 그런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높은 자들이나 또 유명한 사람들만 내가 반기는 줄 아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세상에서 멸시받고 미련하고 알아주지 않는 그 자들의 나는 하나님이다. 사람들은 자기 업적을 기리고 자기 어떤 그 유명세를 타려고 경향이 많거든요. 그게 우상이랍니다. 성경에는 높은 자나 부자에게 베풀지 말고 갚을 길이 없는 과부나 애들에게 적선을 베풀라. 그러면은 그들이 갚을 게 없기 때문에 그들 자체가 너희의 구원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저 사람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저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실수가 많고 나도 잘못하면 지옥 갈 위험성이 있는데 저 사람들의 기도나 저 사람들이 갚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 때문에 나도 한국 천국 가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말이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그 16장에 보면은 16장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그리하면 너희가 숨이 멎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영전하는 처소로 받아들이리라. 이야, 놀라운 말이지 이게. 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됐는데 저 사람들이 내가 있는 이곳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있거든요. 부자 보고요. 이 부자 가만 보니까 교만하고 만몬의 영에 잡혀있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만몬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가난한 자들이 풀어버리면 그 가난한 자들이 그 갚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저 부자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하면 이 사람이 죽을 때 그렇게 하는 거라. 천국 데려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지략의 지략.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알지 못했거든요. 더 많이 못 배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인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이제 무슨 암에 걸렸든지 병에 걸려가고 막 죽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여러 번 봤는데요. 우리 이 땅에 생각할 때는 참 안 됐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요. 아까운 사람들이다 이 생각인데 제가 어떤 분에게 유명한 사람들이 말을 듣다 보니까 여기 와서 보아라. 너희가 아깝다고 생각하니까 불쌍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 너희가 베풀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봐라. 그들이 유치원도 못 다녔고 학교도 못 다녔고 배우지도 못했는데 내가 천사 학교에 그들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 가방 메고 애들이 유치원 때 그렇게 다니듯이요. 그 학교에 천국에도 학교가 성경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활의 날 때 숙녀로 만들어주려고 천국에서 공부를 시켜야 지켜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들 죽으면 뭐 그만이다 다들 생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낙태의 아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그 살인이라고 우리는 살인이라 생각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이요. 거기서 배양을 시켜가지고서 정상인으로 이렇게 키운다는 거죠. 그 나중에 어떤 엄마가 배심을 하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천국 갔는데 부모가 보고 제일 놀란 게 누구겠어요? 낙태한 아이. 근데 예수님에게서 배워가지고 처음에는 원망이 가득했는데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서 용서하는 법을 배워서 안 배웠어요? 배운 거. 제가 이 천국의 분위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느냐? 물질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뭐 은사나 사역도 아니에요. 바로 내 주의가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딱 볼 때요. 그 천국의 그 집안으로 딱 들어가는 느낌을 갖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예요. 뭐 착하게 살고 뭐 큰일 부리고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의 말씀을 듣든지 저 사람과 함께 뭔가
대화를 나누는 데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캐노피를 느낀다는 거죠. 그 속에 들어가야만이 하늘에서도 영접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 많이 하고 뭐 수다를 많이 떨고 뭐 어떤 걸 보여주고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캐노피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참 위선자라고 하는 걸 많이 회개를 하는 가운데 있고 또 그런 걸 깨닫게 되니까 불쌍한 게 바로 나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이라는 말이 하나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임재의 캐노피가 쳐져야 돼, 안 쳐져야 돼요? 쫙 쳐져야 돼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령 안에서 의와, 내 의가 아니고 이 의라는 말이 이게 하나님의 옷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의가 나타난다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복음을 깨달을 때, 진리의 말씀을 내가 다 깨닫게 될 때 뭐가 입혀진다고요? 빛난 세마포,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세포가 되는 그 의의 옷, 이걸 빛의 갑옷이라 부르거든요. 이 신부의 옷이거든요. 이 옷을 입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의 옷을 입으니까 내가 부활하고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게 확실해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납니까? 희락, 기쁜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희락이 아니고요. 뭐가 있어야지 기쁨이 온다고요? 의의 예수님의 거룩함의 그 새로운 형상의 몸을 입어야 됩니다. 그거 입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입는다는 말은 성령 안에 들어왔다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성령 안으로 들어와서 한 몸이 되었다는 말이 이 의의 옷을 입는다는 걸 얘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 들어옵니까?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이게 정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유가,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죠. 이게 내가 거짓말이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회개한다는 말이 진리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받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이 첫째가 뭡니까? 의의 옷을 이렇게 입혀줍니다. 그때 복음의 의가 나타납니다. 흰 옷을, 이 사람은 신부가 되는데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혼인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이, 그 히브리어 단어를 쫙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딸들 데리고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렇게 영원히 살고 싶어 하신다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만 알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로 읽어야 그게 알게 되는 것이지 한국말로 읽어갖고는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가 뭡니까? 천지를 왜 창조했습니까? 인간을 왜 만들었습니까? 인간의 신비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째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나신 주님 안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흰 옷을 입는 것이나 새 옷을 입는다는 말이 그게 차이래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에는 세 가지 종류의 발이 있어요. 왕족이 있고 14만 4천의 프린스, 통치자 그룹이 있습니다. 이 종들이라는 것이 그냥 종이 아니고 통치자 그룹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왕족보다도 더 통치자를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시민이 있어요. 그거 보십시오. 그 야곱이 그 아내를 취했잖아요. 원래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언니를 먼저 주는 것이 이 나라의 법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까지도 얻게 되고, 또 자식을 낳는데 뭐 거기 보면은 딸려왔던 난 성경 보면서요 말이에요. 일부 일처가 아니고 어떻게 성경이 이런 말을 성경에 기록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뭔가를 보여주려는 거죠. 그죠? 라헬을 통해서 뭘 낳았습니까? 아들을 낳았잖아요. 요셉. 이 왕족을 어떻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자녀는 라헬은 딱 두 사람밖에 못 낳았어요. 근데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없는 자들보다도 적다 그랬거든요. 이 라헬의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의 애는 다 레아와 그 종들을 통해서 다 나왔거든요. 두 본처는 두 증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는 왕족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통치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시녀들을 통해서 나왔다고 하는 말은요, 시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그룹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 정말 그 말씀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받게 되면은 본래 예수님에게서 이 땅에 파송된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보십시오. 뭔가 우리가 쏟고 살아가지고 육신 안에서 다 똑같거든요. 첫째 아담에 속한 자들이나 예수님에 속한 자들이나 육신으로는 혈통으로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기원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는 땅에서 시작된 자들이 있고 하나는 하늘에서 시작된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창세기를 잘 봐야 되는데 그 야곱이 그 요셉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희한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단은 뭐 갑자기 서가지고서는 말이요, 나머지 형제들의 단 앞에 탁 일어나더니 형제들이 다른 커에게 다 굽실거리면서 다 절하더라고. 그러니까요. 형들이 듣다가 말이야, 열받은 거죠. 또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도 해가 있는데 뭐 갑자기 뭐 달과 뭐 별들이 자기를 위해 절하는 거예요. 별은 통치자들, 종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야곱의 족속에 왕노를 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니한테 절해야 되느냐 하는데 요셉의 표정을 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런 예화를 얘기하니까요. 자기 형제들은 뭔가 미성숙이었잖아요. 야복강을 건너질 않았잖아요. 야복강을. 아버지가 야복강 건넜지.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런 거. 근데 요셉을 나중에 만나고 난 뒤에 마지막 죽기 전에 막 예언적으로 축복을 막 한 것이 그 창세기 보면 49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는요. 너는 하늘에 속한 태구나. 그러니까 12명 가운데서 결국은 요셉이 하나라는 얘기죠. 그 정도 숫자가 적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헬을 산자의 의미로 택함으로써 그 마지막 아담의 후예인 그 씨가, 그 요셉의 그 씨가 나오게끔 한 거예요. 이 야곱이 처음에 못 알아본 거죠. 근데 거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태를 열어주시는 하늘의 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낳은 아들들은 내가 보니까 그 태의 아들이야. 너는 땅에서 낳은 아들이야. 그건 너 대신 내 아들이야 하면서 데려가 버리고, 요셉은 너는 아니야. 보니까 요셉은 네가 다른 왕족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했잖아요. 제자들 향해서 말해요. 땅에 있는 자를 내 아비라 하지 말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의 후예들, 그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가룟 유다 빼고는 다 하늘 왕족의 요셉의 후예들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하늘의 문을 태를 열어주어서 자식을 얻을 거야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태를 연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요셉도 그렇게 생각했죠. 뭐 두 아들 뺏겼구나.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특별한 아들을 또 줄란가 했는데, 그거는 하나 예표로서 미리 이제 요셉이 보냄받은 자이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왜 땅에다가 왜 피를 흘렸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또 예언해놨어요. 그분이 오면은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고 우리의 저주와 고통을 담당하고, 그분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병을 옮겼도다. 우리는 대부분 거기까지만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제물로 바쳐지게 될 때가 되면은 뭘 보게 된다고요? 자기 씨를. 종들은 뭐 아담의 원죄 때문에 다 저주받고 병 걸리고 괴롭고 뭐 낙담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아담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죽었기 때문에 소자에 안심하라, 일어나거라, 병 낫게 하고 여러 가지 행합니다. 근데 실제로 더 중요한 사건은 뭔가 하면은
가뭄에 콩나물 나듯이 요셉과 같은 자들 태어나는 게 아니라 대량으로 이제 태어난 때가 옵니다. 그렇게 자기 씨를 본다. 그걸 시편 22편에 다윗이 이미 예언을 했어야 했어요. 야곱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그러나 한 씨가 거기서 한 씨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아담의 후예는요, 종족, 지파, 족속으로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씨는 족속이라 지파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하나의 씨라고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던 그 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이 땅에 마치 그분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십자가상에서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참 저주받아서 참 힘들게 견디고 이제 죽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은 그 슬픔이 오지만은 그러나 자식을 낳는 그 때문에 그 슬픔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잊어버린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유가 종들의 원죄와 종들의 어떤 문제와 저주를 해결해주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뭐 한다고요? 임신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해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 성경에 있어야 안 있어요. 여자가 임신하게 되면은 그 고통 때문에 슬퍼하나, 그러나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일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야 안 이겨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슬픔이 변하면 뭐가 된다고요? 예, 즐거움이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 53장 말씀이 이러죠. 그가 자기 혼을 이렇게 했거든요. 혼의 제물로 바쳐짐으로 인하여 부활의 자녀들 그 씨를 자기 씨를 본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그 자기 씨라고 하는 것은 종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자기 씨를 본다는 거죠. 그거는 육체의 어떤 고난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혼이 어찌하여 나를 할 때는 혼이거든요. 그분의 혼이 언제 제물되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신 것은 육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 때문에 하신 거라 했습니까? 그분의 혼이 지옥 갔다 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 혼이에요.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 달려가지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한 6시간인데 처음에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4시간 동안 조용하고 흑암이 낀 시간이 있어서 잘했어요. 흑암이 밀려하면서 조용하다 그랬어요. 10시부터 한 2시까지라 하면 한 4시간 되잖아요. 정확하다 4시간이라는 말은 아니고 조용했다 그랬어요. 흑암이 갑자기 흑암이 막 밀려오고 막 굉장했다고. 그 기간 동안에 그분이 어디 가신 거예요? 지옥. 왜냐하면 육체 고통만 갖고서는 안 되거든요. 인생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그 육체 고통 때문에 해결되는 것이지만 영생은 또 다른 문제예요. 내 자신의 혼이 지옥 가는 거잖아요. 본래 그 사람 자체는 그 혼이거든요. 육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것도 대속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더니 그분의 혼이 지옥. 우리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 혼을 대속하고 난 뒤에 다 끝났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렸다는 말은 내가 지금 고생하고 아프다 이 말이 아니라 내 혼을 왜 지옥에다 버렸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게 바로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을 확실하게 인 건데 이 예수님의 이 대속의 핵심을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냥 육체가 그냥 병났고 뭐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살 수 있죠. 근데 그분의 많은 시간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생한 시간이라기보다도 지옥에 갔다 온 시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옥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를 유명한 분들이 그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에서 그걸 일러준 사건들이 있어요. 저기도 다 10년 전에 읽었던 책들이 아니야. 그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그때 나를 재교육시켰던 기간이죠. 제가 그 10년 동안 재교육되고 난 뒤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하는 말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철저하게 대속 제물로 삼으셨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여 이제는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아버지께로 딱 받으시고 난 뒤부터는 그분의 품 안에 있었던 씨들이 쏟아져 내려올 수 있는 길을 열어요.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데요. 이 육체의 저주는요, 결국은 혼의 저주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요. 즉, 영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 인생의 저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영생의 문제를 지옥에 버려짐으로써 해결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분의 고통, 채찍에 맞는 것부터 등등 해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이 그래서 다 이룬 거예요.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은 다 원죄와 상관된 거예요. 원죄가 있고 하니까 본죄가 있고, 본죄가 있으니까 자범죄, 저주가 있고, 이런 거거든요. 이건 아담의 후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속건제물로 들이시고 난 뒤에, 이거는 다 이루시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이제는 원죄와 상관없는 자기의 아들, 딸들을 세상에 그 씨로서 보내려고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이 요셉의 후예들은 원죄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 하면 그럼 요셉도 죄를 하나도 안 지었고, 하나도 안 지었고, 그게 아니고 육체에 속하여 죄를 지은 거예요. 본래 그들은 어디에 속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었는데 육체로 이제 나와야 되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의 그 혈육 속에서 인생으로 다시 재탄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전에 생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기뻐했다고 나와 있지요. 누가 지음 받을 때요? 아담이 태어날 때요. 그러니까 엿보고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은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하늘에서 태어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적어도 1500년, 길게는 1800년 이상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혈육 안에서 아담의 후예로서 그가 이제 율법으로서 선한 자가 되었다. 율법은 자꾸 선한 자, 악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선하다고 하는 말은 심판이라는 뜻이었는데, 의의가 있다는 말은요, 선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뭐까지요? 선한 자까지도 심판할 수 있는 고난이 있을 때의 의로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있어도 법관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의로운 자는 선한 자일 뿐만 아니라 뭐도 한다고요? 재판도 하거든요. 참 놀라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예들은요, 선과 악입니다. 선을 택하라. 네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라. 그래서 이 에스겔서 3장이나 18장이나 33장에 보게 되면은 종들에게는 뭐라 합니까? 율법을 지켜라. 율법의 행위대로 네가 회개하고 네가 그걸 지키면은 네가 선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은 너는 악한 자다. 악이나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선한 자는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의 그 후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늘에서 난 자들은요, 이게 참 신비입니다. 이게 자들은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파송된 거예요. 아담의 후예는 파송됐다고 얘기 안 합니다. 땅에서 난 자들은 땅에 속하여 땅의 일을 말하며 전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며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땅에 났으니 너희 아비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아.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너희들은 처음부터 뭐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또 이제 받게 되면은 또 증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뭘 했습니까?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 하늘에 속한 자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으면은 다시 새로운 창조물이 되잖아요.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잖아요. 그전에는요, 아무리 예수님 가르침을 배워도요, 아담의 후예와 구별됩니까? 안 됩니까? 구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나서도 종입니다. 그러니까 욥도 선하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선하게 살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내 우편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뭐 한다고요? 심판한다. 그게 두 부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특별한 부류예요. 내 오른편에 앉아가지고서 뭐 한다고요? 왼편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심판한다. 두 증인이란 말은 오른쪽에 있는 거야, 왼쪽에 있는 거야. 근데 오른쪽이 권능이 있고 왼쪽은 그 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오른편에 설 자인지 좌편에 설 자인지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좌편에 선 자들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예요, 실상. 왜냐하면 그들은 통치자 그룹이라 여기는 왕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왕족이 의가 있고 여기는 선한 사람들이에요. 의가 선을 심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이렇게 알게 되면요, 아, 내가 왕족이구나 하면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히소서. 나의 소원은 이것밖에 없나이다. 실제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육체에 속하여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이고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거는 다 분리가 되죠. 근데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그 원죄와 분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혼 자체가 그 아담의 직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나중에는 살아나겠고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음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살려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죽어도 살겠고, 이들은 살아서 나를 영원히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은요, 죽음과는 관계가 없다. 즉, 분리가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왜 또 죽습니까? 그거는 부활하기 위해서 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말 죽는 사람이에요. 죽는데 하나님이 살리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하는 말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를 알듯이 나를 알고 나를 따르는 내 양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내가 지금 갖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그러면 나도 언젠가는 죽겠죠. 근데 이거는 이별하는 것이고 이거는 잠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사라져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이 있죠.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 보실 때는 또 자기가 느끼는 거는 뭐예요? 자는 거예요, 자는 거. 그러니까 영생을 죽은 뒤에 이제 시온산에서 부활로서 받는 자는 종들이고, 살아서 이 땅에서 성령으로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자들 있잖아요. 이게 결혼한 자들이거든. 왜 들림을 받는가 하면 이미 그리스도와 결합이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결합이 혼인 이미 약혼을 했다 이 말이죠. 약혼 그 이상이죠.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종들은 결혼 개념이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가장 빈약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 영생 얻는다는 말도 맞는 말은 그 종들에게 하는 말이고, 그거는 이제 자기 옷을 씻어 희게 해가지고서 시온산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생명나무 가지에 붙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요, 야가서에 보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내 사람들이라, 이런 사람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미음자하고 이음자 차이예요. 하여튼 나의 빌라브드, 나의 신부들아, 내 사랑아. 그들은 이미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해요? 죽었다고 하는 말은 내가 과거 육체에 속하여 나도 거기에 살았는데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미 죽음이 끝나서 안 끝났어요. 죽음이 끝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종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계속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면서 계속 자기 혼을 흰옷으로 껍질이 벗겨지도록 회개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처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내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이 되어서 이제 나는 내 과거는 옛사람은 끝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부활 생명 안에서 생명 안에서 내가 걸어간다고 하는 사람은요, 이건 전혀 다른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 사건을 자기 안에서 성령 침례로서 경험한 사람은 이미 과거와 결별해버렸고 성령님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십자가를 적용시키는 성령 침례가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할례,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들은 바로 강 건너편에 새로운 안식세계로, 새로운 세계 안에서 영생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원죄에 속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적용이 되긴 하더라도 죽음은 맞이해야 돼요. 계속 자기의 혼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지켜가지고 구원의 표를 받아가지고서 시온산에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요단강을 경험하게 돼요. 요단강이 달라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그 낭망을 하고 그렇게 하는가 하면요, 아들이 하더라도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아직 종의 육체의 그 수준이 못 벗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지식 안에서 새로움을 입은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완전히 지식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 자들은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작년 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만, 그분의 가르침 참 좋긴 좋은데 그렇게 마음에 가슴에 확 닿질 않더라고요. 철저하게 이 요단강 마지막 건너가야 되고 이 출애굽의 여정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좌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곡간이 마련되어야 되고 그 7 나팔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곡간으로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열지양을 통해서 출애굽하듯이 그때까지 계속 그걸 통과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의 무리들, 그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긴 맞더라고요. 맞고 그 말씀과 관련된 거를 성경 기술을 쫙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서너 번 얘기했다가 설교를 그만뒀어요. 그때. 좀 거기에 대해서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조금 지나갔는데 이제 제가 말씀하는 이러한 지식들을 특별히 작년도 초에 많이 얻게 됩니다. 그럼 또 한 1년 이상, 1년 반이 지금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땅에 속한 진리가 있고 하늘에 속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라 그러니까 율법도 진리고 복음도 진리고 이렇게, 왜냐하면 시편에도 보면 율법도 진리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땅에 속한 진리, 즉 왼쪽에 있는 무리들에게 진리를 근데 그들도 그 율법으로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가 없기. 그러니까 율법 하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으로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면 그들도 율법을 지키는 동안에 영생을 얻어야 돼요, 안 얻어야 돼요? 얻어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는 동안에 영생을 얻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를 없이 하고 저주를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끝까지 요단강을 마지막까지 왜 가야 되는가 하면요,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그 생명나무 가지로 접붙여 주는 일을 십자가 사건을 해주셨거든요. 그 생명나무가 나타날 때에 나타나야만이 그들이 마지막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때 붙는 거예요. 그래서 늦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이미 십자가를 경험함으로써 율법하에 있는 게 아니라 영생, 성령으로 영생을 경험하기 때문에 육체의 제약을 받고 있긴 하지만 또 육체 안에서 영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 하늘에 들어붙어 버린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하에 있지만 율법으로는 영생을 못 얻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적용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법이지 사람
죄를 없이 하는 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깨닫는 순간 계속 죄를 씻다가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에 그때 생명나무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 나무는 예수님이고 그 가지는 우리잖아요. 우리는 그 나무가 나타날 때 붙는 사람이고 그들은 생명나무가 이렇게 시온산에 나타날 때 그때 뒤늦게 3년 지나서 붙는 사람들이 종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 지상 재림하는 이유는 땅에 속한 자들을 붙여 드리려고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이미 예수님도 하늘에 있잖아요. 그래 하늘에 붙어버려. 성령 안에서 하늘에서 붙어버려요. 그걸로 다 끝나버리면 그만인데 그러나 땅에 속한 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명나무에 붙기 위해서는 하늘에 있어야 됩니까? 땅으로 내려와야 됩니까? 그 내려오다 보니까 시간차가 생겨야 안 생겨요. 그래서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임의로 너희들은 이제 10년 뒤에 만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땅에 내려오지 아니하면 그들이 구원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단강이 그들은 땅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할례를 받아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들은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는다 그랬고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로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 나와 있잖아요. 하늘에 안침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들은 어디서 결혼식을 해요? 땅에 내려와서 그들은 시녀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언제 야곱이 시녀들하고 결혼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세한 차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종에 속한 자들이나 아들에 속한 자들이나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의 등급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 붙는다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자들로서 붙는 자들이 있고 왼편에 붙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두 무리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이 어설프게 얘기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성령님의 지혜를 통하여 여기 참여한 분들이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왕국을 바로 내가 성령 안에서 정말 세우는 것입니다. 의와 의의 옷을 입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고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의 이 평강을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구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의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형식적인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이 진리 안에서 그 의와 그 기쁨과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이 왕족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기뻐 외치며 노래하게 해주시고 혹 종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 땅에 맺으며 구원의 표를 받고 주님 앞에 요단강을 지나 그 시온산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갈 자들과 바로 그리스도의 이 낙원에 들어갈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두 무리를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찬식을 행할 때에 이 그리스도의 이 살과 피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을 주며 능력을 주며 권능을 주는 양식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의 형식적인 성찬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인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먹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할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체험을 입어야 할 자를 채워주시고 모든 것으로 하나님 모든 자들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